반갑습니다. 특별 찬송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평안히 쉬는 날, 오늘 주일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좋고, 이 1시간이요. 1시간 갖고는 모자라고 한 3시간쯤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면 아주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없습니다. 모름지기 성도라면 이 정도 생각은 입으로 표현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어야 은혜 받은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말을 매우 공개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기독교 자체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매우 공개적으로 진리를 전파하고 이루고 진리의 역사를 이룬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매우 공개적으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또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좋은 줄 모른다. 그때는 정말 평안이고 기쁨이고, 그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잠깐씩 하는 기도 시간이 나는 너무나 소중하고 좋다 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 거죠. 우린 자랑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나는 예배 시간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혹시 너 주일날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말어. 자랑을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랑을 해야 합니다. 자랑을.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사에 나는 진리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이 땅과 세상을 운영하시는 경륜과 섭리대로 그 구원을 받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의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어.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좀 맞지 않는 거야 하고 범사에 가르쳐주는 사람 되세요. 범사에 지적하고 가르쳐주는 사람. 우리 지적질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요, 범사에 지적하고 가르쳐주는 사람 돼야 합니다.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더 좋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이럴 필요가 없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는 없다. 나도 힘들게 살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내가 너한테 좋은 길을 좀 가르쳐 주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범사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그런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와 지식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구조와 체계가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이 사단의 세력, 거짓의 역사가 거짓말들을 이렇게 많이 남발하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들을 하는 이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고통당하고 억울하고 또 힘들어하고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정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기쁜 소식, 이미 천국이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잘 다스리고 있어서 천국은 이미 침노하여 들어오는 자들이 벌써 들어와서 많이 잘 살고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합니다. 전해주지 않으면 몰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맨 교회 가는데 뭐 때 되니까 가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갔다 와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야, 나 주일날 교회 갔다 왔는데 완전히 막 너무 기분이 좋고 힘이 충전이 돼지고 내 고민하던 이런 것들 지혜와 은혜를 얻어가지고 내 길을 다 찾았다. 다 찾고 왔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뭐 위로해 주잖아요. 친구, 야, 너 큰일 났네. 너 어떡하면 좋아. 걱정 없어. 나 이제 주일날 가가지고 거기서 1시간 동안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물어보면 1시간 안에 가르쳐 주셔. 1시간 안에.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은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가, 1시간 안에 다 가르쳐 줘. 그런 걱정 안 하고 살아 나는. 너도 나 걱정해 줄 필요 없어. 그런 걱정하고 사는 사람은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걱정하고 사는 사람들 아니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 우리 말하고 공개적으로 말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살자는 것이요. 그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안 해봤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 주님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목사님 설교만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때든지 개입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아무 때나 다 개입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 듣고 있다 보면 이제 더 잘 들리죠. 야, 누구누구야, 너 이렇게 해봐라.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해봐라.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자랑. 차원이 다른 자랑을. 너는 아직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 혹시 알고 싶으면 교회 좀 나와. 교회 나와서 뭐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는 게 진짜 좋은 것이다 하고 자랑스럽게 자랑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런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어휴, 저 양반 교회 다니는데 이거 뭐 뭔가 있기는 있는가 본데,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 교회 다니는 게 이게 그냥 막 대충 다니는 게 아니라 야, 이 뭐가 하나님이 진짜 있어서 인도해주고 뭐 어떻게 해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말이 맞아. 하나님이 말씀도 다 해주고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다 그렇게 해주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서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새 생활을 사는 것은 인생의 필수 코스야.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고 사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사람이냐? 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도 아니지. 응? 다 아는 얘기 아니냐?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사는데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사람이냐? 짐승만도 못한 거지. 우리는 최소한더러다가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또 어리석고 힘들게 살지 않고 또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살려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다.
개 중에 또 뭐 실수하고 뭐 죄를 짓는 사람들도 나오긴 하지. 당연히 나오지.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다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어 하고 이제 영광스럽게 얘기해. 너희들을 사는 거하고는 좀 달라. 니네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는 좀 달라. 그러니까는 우린 이렇게 산다 하고 소개를 해줘야 돼요. 소개. 가까운 데 있는 사람부터. 가까운 데부터. 야, 이건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자녀들부터. 이건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아직 잘 모르는데.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한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합니다. 잘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정말 잘 해가지고 신앙에 우리 예전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요 말을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세대에 이렇게 또 교회도 많이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또 이제 젊은 세대들은요, 저도 이제 젊은 세대는 지나갔는데 젊은 세대들은요 말이요 그전 분들보다는 조금 가볍기는 해요. 고생을 들여서 그렇죠. 고생을 이제 고생을 또 그냥 한 바가지씩 고생을 하면 이제 말도 좀 이렇게 더 조심하고 내가 무슨 말을 내 자녀들한테 해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쉬는 날 없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안식을 하고 힘을 얻고 이렇게 사는 예배드리고 사는 이게 난 너무 좋다 이렇게 자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의 말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는 마귀는 전혀 알 수 없다. 마귀는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사는지 전혀 파악을 못해요. 자기가 괴롭히니까 도망다니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마귀의 역사를 깨트리고 진리를 전파하고 마귀는 도망다니면서 살고 있죠. 우리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성도 한 사람만 있어도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 여기 그냥 어떻게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2명 있네. 도망가야겠다 하고 마귀의 역사는 도망을 가는 거죠. 마귀의 역사는 다 공개가 되어져 있어서 마귀의 역사는 우리 주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빛으로 오셔서 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내 가정에 우리 자녀들한테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나? 부모는 다 알아요. 알면서도 당하는 게 문제지만요. 부모는 다 압니다. 그 부모가 자식 잘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알게 해놓으셨거든요. 딱 보면 알아요. 이상한데 하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사탄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빛으로 또 진리로 말씀으로 다 훤히 꿰뚫어 보게.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훤히 우리가 다 꿰뚫어 봅니다. 근처만 와도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이거 봐라 하고 금방 알죠. 그런데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교회의 역사는요. 마귀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쟤네들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는데 뭘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암개 성도한테 뭐라고 얘기도 해주고 뭐 가르쳐 주시고 하고 뭘 도와주려고 막 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서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마귀에게서는요 보이지가 않는 은밀한 역사, 거짓의 세력들은요 진리의 역사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거꾸로들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몇 분 계셔요. 마귀의 역사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공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막 난데없이 당하기도 한다. 이렇게 거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한 3사람쯤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근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귀의 역사를 훤히 다 알고 있어요. 훤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빛을 비추어서 어디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단의 역사는 언제나 그늘진 곳에 어두움에 죽음과 사망의 자리에 그런 데로 근심 걱정하는데도 틈타고 우리 주님이 빛을 비춰주셔가지고요 어두운 데 막 이렇게 쫓아가요. 우리 그전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영의 눈이 열린 우리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었어요.
뭐 그냥 귀신도 보고 뭐 상징적으로도 보고 실제 뭐도 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낮에는 이 악한 영들이요 이렇게 도시 이런 데 없대요. 밤에 되면 어디서 내려왔는지 모르는데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밤 되면. 그리고 낮에도 이렇게 산 같은데 어두운 데 가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이에요.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 근데 나사로한테 가겠다 그랬더니 아니 거기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는데 거기 또 들어가시냐고. 아이고 안 돼요 그랬더니 아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 악의 역사들이 낮에는 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아는 것도 밤의 문화가 아무래도 죄가 좀 많고 낮의 문화는 열심히 일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이런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또 지으신 모든 창조의 섭리에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귀는 우리 성도의 일을 전혀 그래서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마귀가 알 수 없습니다. 마귀가 알 수 없어요. 마귀가 모르죠.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모릅니다. 알면 방해하겠죠. 아무개 성도 아들 두고.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 마귀는 몰라요. 근데 우리 마귀가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역사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거 안 좋은데? 부모들이 다 아는 거예요. 부모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역사는요 훤히 꿰뚫어 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못 보죠.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얻어맞는데요. 우리는 훤히 보잖아요. 훤히 보잖아요. 근데 마귀 사탄은 우리 성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귀들 알게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굉장히 든든한 거예요. 든든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든지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수 있다. 우리 생각을 이렇게 꼭 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성경에 있는 문구지만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항상 위태위태한 지경에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여기 이제 그 점령지의 지상군 캠프 같아서요. 우리 성도들이 가가지고요 정리 작업하는 거죠. 정리 작업. 사단의 역사 속고 막 정말 교회가 다스리는 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소식을 전해주고 이거 아니요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삶으로 살 수 있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요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전혀 알 수 없는데 우리는 마귀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알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알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모든 걸 꿰뚫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성도. 그래서 성도들한테 너희들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성도들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런 겁니다. 무능한 자처럼 살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이 무능한 자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 소리 내 앞에서 하지 마세요. 나 기독교인이에요. 직장 상사한테도 그러고 그냥 직장 사표 내는 사람들 어디 그 교회 그 청년들 막 연봉이 몇 억씩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이건 뭐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 그냥 사표 내고 나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더라고요. 높은 뜻 무슨 교회인데 거기 뭐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신 것 같은데 유명하신 목사님 한 분 있어요. 이 유튜브 같은 검색하면 말씀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사람들 통치하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주님의 일꾼 오늘 여기 성경에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제 사망의 바다 사망의 물
물은 생명의 물도 있는데요. 사망의 물 같은데 헤매는 사람들을 이제 건져내고 살려내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네 사람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의 두 형제가 있는데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 네 사람을 부르는 장면인데, 이 네 사람이요 그냥 딱 이렇게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 중에 이제 베드로, 이제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은요 바로 쫓았어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조금 무정한 표현 같아 보이는데, 그렇게 이제 중대한 사건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위에 두 사람, 베드로와 안드레, 베드로 동생 안드레, 이렇게 나오는데요.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였는데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더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둘이 그냥 다 같이 따른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안드레만 먼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베드로는 아는 게 많으셔가지고 그러나 야, 나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안드레가 아이, 예수님 이런 분이야 하고 이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안 가는 거죠. 안 가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고기 잡는데, 베드로 고기 잡는데 가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한 거죠. 그날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고집이 세가지고 안 잡히면 그냥 일찍 들어오면 되는데,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는 고집이 세가지고 밤새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밤새. 안 잡히면 좀 들어와도 되잖아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들어오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오는데 야, 다시 가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 좀 던져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깊은데, 원래 고기가 깊은데 없다고 그러더니 수초 있는데 이렇게 좀 있고 그렇잖아요. 깊은데도 뭐 있긴 있겠지만, 갔는데 고기가 그물이 찌러질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자기가 그냥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거기서 회개를 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거기서 회개를 해요. 뭐라고 회개하냐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를 해요. 고기를 많이 잡고 왔는데, 그것은 이제 무슨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야, 너 죄인이니까 너 회개하고 새 생활 새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나는요 진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잘 살고 철저한 신앙인입니다 이랬겠죠. 베드로가 그냥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그런데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걸 보고 이분이 말이 맞구나 해서 와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베드로가 회개를요.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성경을 잘 알고 말씀도 전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지. 이 신앙심이, 요 갈릴리 동네 사람들이 신앙심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요 갈릴리 동네 근처에 와가지고 이미 세례 요한 쫓아다니면서 말씀도 배우고 그랬으니까 신앙이 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하고도 매우 깊이 관련이 있고,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또 신앙을 지키면서 아주 애국자들이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 동네쯤 돼요. 거기다가 세례 요한까지 그 근처에 와가지고 했으니까 내노라 하는 신앙인들이거든요. 근데 걷다 대고 예수님께서 야, 회개해라 그러니까 우리 회개 다 했어요. 우리 다 회개도 다 하고 세례도 받고 우리 다 했습니다 그러는 거죠. 근데 예수님 그거 아니고 너 진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유, 난 아닌가 봐, 나는 그분하고는 안 맞아 그랬겠죠. 베드로가 안드레한테 야, 너는 그냥 해.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가는 과정 비슷한 때쯤이죠. 근데 이제 베드로는 야, 나는 아닌 것 같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기적을 보고 나서 내가 죄인이 맞구나 하고 회개를 했어요. 우리 기적을 보면요, 할렐루야, 이런 기적을 내게 더 좀 주셔가지고 큰 성공을 좀 해서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면 맞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죄인 맞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와서 우리 주님이 늘 말씀하시는 회개하고 새 생활을 사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근데 회개를 하지 않고 엉뚱하게 나가시는 분들이 간혹 많이 좀 있어요. 근데 베드로도 그런 케이스인데, 베드로가 이제 기적을 보고 나서 하고 회개를 했어요. 보통 회개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발 앞에 와가지고 고기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 발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어요. 그때 문장이 선명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 같은 놈은 예수님 쫓아다닐 수도 없는 놈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죄는 많이 졌어도 세례요한도 쫓아다니고 뭐 해서 좀 괜찮은 신앙인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나는 가까이 하지 못할 정말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는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가지고 이 4명 외에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더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쫓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이요, 회개를 잘 해야 합니다. 어느 날 회개해서 모든 게 다 정리된 게 아니라요, 회개는 삶의 전체를 가지고 하는 거죠. 회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확인을 잘 해보셔요. 확인을. 난데없는 욕을 얻어먹게 해가지고 회개했나 안 했나. 난데없는 욕을 먹어가지고 주여, 내가 어떻게 하다 이런 욕을 먹게 됐는데 다 받아 마땅합니다. 억울한 거는 있지만 사실 나는 이보다 더한 처사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 맞습니다 하고 중심으로 회개하고, 다윗과 같이 나의 이런 추악한 죄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겪게 해주셨습니다 하고 주일날 와가지고 감사헌금도 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난데없는 일을 당하면 이게 뭐야 지금 해가지고 그냥 기분이 상하고 싸우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핍박을 받던 조롱을 받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의 정코스로 항상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들어가야 해요. 이보다 좋은 게 없어요. 이것이 아니고서는 사망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난데없는 그런 욕을 먹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래? 너 나한테 욕을 한 번 했어? 너 아주 10배로 내가 갚아주겠다. 10배로 갚아주겠다. 그럼 그 사람은 또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아니지. 그냥 진구렁창이 되죠.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새로운 삶으로 또 사망을 이기고 욕된 것으로 심고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의 거룩한 것으로 거두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이보다 아름다운 거 없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가 보면 5만 가지 일, 별일들이 다 생기잖아요. 다 생기는데 그거 다 어떻게 대처를 하냐.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이제 하잖아요. 구약에 가가지고 한참 출애굽기 때, 우리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때 가서 뭘 봤냐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를 거기 가서 본 거예요. 구약성경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죠.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는 말 없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성경에도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성도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때는 이제 거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랑 함께 하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봤어요. 선명하게. 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그것도 매우 가까이 계시구나.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구나. 이제 우리 그 한 몇 달 동안, 한 두세 달 동안 봤잖아요. 그 전에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때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인도해 주시고 계세요. 어떻게 하다 그냥 골라서 하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골라서 하는 말씀들이 아니고, 이렇게 인도를 해 주세요. 제가 제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들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고, 저도 눈치를 채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왔어요. 신약 성경 와서 이제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가, 우리 주님이 이기셔서 완전히 교회가 점령을 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금 다 통일이 됐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이 통일을 어떻게 이루셨고, 우리 성도들하고 지금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서 어떤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메시지는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리는 한 발짝도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한 발짝도 안 물러나요. 교회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물러나면 안 되죠. 우리가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창조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 믿는 성도들한테 똑바로 얘기해 주세요. 네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실제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있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불합리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뭐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도 많고 전쟁에서 죽는 사람도 많고 막 그렇지만, 이것은 아직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다 전파 못하고 다 정리를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지금 최고의 전쟁은 다 끝나서 완전히 점령돼 있어. 이 사단의 역사, 모든 죄악과 사망의 역사를 우리는 훤히 알고 있어. 훤히 알고 있어서 우리는 이미 다 대처를 하고 있고, 죽음과 사망 가운데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해서 우리가 다 건져주고 살려주고 있는 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지. 친구야 하고 얘기해 주는 거지. 너에게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건 네가 어떻게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아니고, 재수 없어서 당한 것도 아니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은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너와 내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역사야. 여기서 눈치채고 얽매여서 속박돼서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유로운 사람으로 네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온 거야. 너 지금 교회 나와야 돼. 설명을 잘해줘야 돼. 설명을요. 거국적으로다가. 그럼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그럼 이런 건 뭐냐? 대답을 해줘야죠. 이런 건 이런 거고 저런 건 저런 거고 이건 이거야. 우리는 이런 걸 잘 훤히 알고 있어. 진리 안에서 이런 것들 다 깨닫게 해가지고, 뭐 세상에 뭐 운명 철학이니 뭐 이런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게 못 돼. 하나님께서.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냐 하면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야. 잘 대처를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알고 있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한테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흐리멍텅하고 야, 나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물어보면 확실하게 대답해 주는, 확실하게. 웬만하면 그냥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가르쳐 줄게 이런 얘기도 하지 말아야 돼. 확실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니? 왜냐하면 그만큼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역사는요, 모든 개인이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역사,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개인마다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집니다. 지금 고기 잡는 어부들이요,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금방. 아이고, 어디서 많이 배웠나? 예수님이 다 어떻게 강의를 하셔서 한 30강 강의를 하셨나? 근데 이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뭘로 확실하게 알 수 있냐면 본인의 구원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을 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평생 살아온 걸 다 생각을 해서, 평생의 의문을 가졌던 걸 다 생각을 해서, 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해가지고 구원받는 순간에 모든 걸 다 알게 되다시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자기의 모든 삶을 다 검증해 봤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23년, 35년 검증해 봤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다 검증을 해봐서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걸 운행하고 계신, 다 검증해 보잖아요. 그냥 대충 막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검증해 보죠. 그래서 검증해 봐서 확실하니까 누구한테도 확실하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코스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녔으니까 축복해 주시고 구원 받겠지? 아니,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가 모르면 어떻게 해? 그런 구원이 어디 있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받았고 안 받았으면 안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고, 죽음과 사망이 오면 이겨내고, 뭔가 좀 확실하게 알아지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지, 그냥 믿어서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가서 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이 땅 현재의 삶, 실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천국은 이미 이루어져서 그렇게 살고 있고, 내 마음에, 내 생활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다. 너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한 거예요. 네 마음을 봐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냐? 없으면 안 된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얘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 네 사람 부르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해변 그쪽 동네에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이제 빛이 비춰지리라 해가지고요. 그쪽 동네 선지자가 예언한 동네인데요. 예언한 동네가 예언이 돼 있어서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또 살게 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개인의 생사화복을 완벽하게 주관하시고, 가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대로 가보니까 있어서 그냥 부른 거예요. 불렀다고 그냥 따른 사람, 이 사람들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벌써 진적부터 세례 요한도 알아봐가지고 따라 쫓아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딜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요, 우리 성도들이 어딜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만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테스트해 보려고 보내주시고, 어떤 사람은 돕는 자로 보내주시고, 돕는 자는 몰라보고 테스트하는 사람을 알아봐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안 좋은 케이스예요. 테스트해보는 사람 합격해서 돕는 사람 만나야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코스가요. 무슨 하나님께서 일개 개인들을 다 무슨 그런 식으로 인도하냐고. 그런 식으로 인도하세요. 100% 완벽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100% 그렇게 인도하죠. 그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하나도 없지 않냐고. 맞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입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가 모든 걸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지만요, 사단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TV만 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졌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일어납니다.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몇 명의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는 많은 다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에 맞는 소수를 진리대로 구원하실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해를 못하겠으면 그냥 이해를 안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뭐 꼭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내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는 이 코스만 잘 들어오면 됩니다.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다 설명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갈릴리 해변에 준비된 사람들을요, 우리가 우리 삶에 준비되고 돕는 자들이 우리 삶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갈 때 그냥 보내지 않아요. 증거를 주십니다. 증거를. 바로 전날 뭔 소리를 듣게 해요. 바로 전날 뭔가를 보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그 다음날 거기 가면 나 어저께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 사람이 날 도울 사람인 거구나 하고 딱 알아보게 하십니다.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일어났던 많은 좋은 역사들이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그런 역사의 구조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 누가 해줬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거 안 믿으려면요,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거 안 믿으려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 걸 안 믿으면 신앙인이 아니죠. 신앙인이라면 믿고 기도하고 도움을 받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맞습니다. 그 신앙인의 정코스의 모습을 추구해 나가는 게 좋아요. 알아서 은혜 주시는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시잖아요. 언제든지 항상 말씀으로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라는 말을 우리가 썼잖아요. 여호와의 증거를 찾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찾냐 하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읊조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참 좋다. 그렇게 주시는 거죠. 예,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뭘 봐도 남다르게 보는 거죠. 뭘 봐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 저런 것 같으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디 다른 데 가서 보면요, 그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신호가 오죠. 지난번에 내가 이런 거 봤는데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져 가는 거예요. 아주 상식적이고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걸 조금 분해해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랬어요. 특별히 어부라고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어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다른 표현을 썼겠죠. 선생님이었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게 하리라 이런 표현을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부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정하셨던 경륜, 하나님의 정하셨던 경륜의 섭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류와 개인에게 섭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은요, 그냥 예정이라고 간단하게 쓸 표현이 아니라 경륜이란 말은요, 모든 걸 다 표현하는 건데요. 그 경륜을요, 섭리로, 우리 경륜이란 말과 섭리란 말을 기독교인들이 좀 들어봤어요. 경륜은 오리지널이고 섭리는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는 거예요.
섭리. 그래서 그 섭리는 누가 하냐? 올 100% 주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섭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섭리의 역사가 구원되고 선하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증거되어지는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만 됩니다. 불신자들한테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냥 되는 것이고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섭리를 벗어나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야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확실한 얘기를 들어야 돼요. 확실한. 그래서 내가 믿던 안 믿던 아무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는요, 모든 걸 다 섭리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믿어달라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다 주관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제발 믿어주십시오 그런 얘기 예수님은 하지 않습니다. 예. 아버지의 말씀대로 다 섭리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죠. 다만 구원을 받아서 은혜가 되기를 소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우리가 안 믿는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쉬워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안타까워는 하시겠죠. 잘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네 하고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섭리하십니다. 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요 100% 섭리하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직업이 어부예요. 근데 우리는 직업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업이 다 다른데 사실은 그 큰 경륜 속에서 섭리해서 그 직업 가진 거고, 그 직업을 통해서 베드로나 이 사람들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십니다. 똑같은 코스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똑같은 일을 진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가 되게 하세요. 정확한 겁니다. 정확한 얘기예요. 정확한 얘기. 여기에 뭐 목사님 뭐가 틀린 것 같은데요, 할 만한 얘기가 없죠. 정확한 얘기. 예,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세요. 베드로 이 사람들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를 따라와라 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데 날 따라오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런 걸 믿어야 돼요.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대로 됩니다. 꼭 그대로 돼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떻게 듣기 좋으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멘트가 아니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야, 날 따르면 니네들 야, 다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 다 좋은, 이런 식으로 그냥 듣기 좋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잘못 따르면 어둠에 그냥 엮여질 수도 있죠. 그러나 잘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놀라운 말씀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이에요. 17장 24절에 보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여기 써 있죠.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임마누엘이잖아요. 여기에다가요 하나님도 함께 계세요. 조금 있으면요, 그 앞절 뒷절 보면요, 예수님만 함께 계신 게 아니에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예수님이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돼. 이 사람이 개인의 사사로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가 된 것은요, 안 되면 안 됐지, 됐으면 성도는 공생의 100%를 살아야 되고요. 성도가 됐으면 개인의 사사로운 삶은요,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자존심이 어떠느니 뭐 이런 거 얘기 통하지도 않는 겁니다. 성도는 100% 교회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100%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면 아니고, 성도라면 100% 주님의 이름으로, 욕을 먹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욕을 먹고, 영광되고 기쁨이 있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되고 기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코스예요. 욕을 먹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욕을 먹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것도 전코스예요. 아주 정확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그럴 수 있는 사람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어요. 어디다 대고 누가 뭐라고 했어요. 정확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삶은요, 없습니다. 성도가 아니면 아니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는요, 개인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자기 개인으로 뭐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개인이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를 위해서 내 개인의 어떤 기도인 것처럼, 그러나 그건 개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먼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응답하시고 남편에게 응답하시고 아내에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코스는 그렇습니다. 코스는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는 이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우리도 같이 누리고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가 이 영광을 흠잡으려고 그러면, 야, 네가 잘 몰라서 내가 한 번은 내가 넘어가는데, 한 번은 넘어갔는데 잘 모르니까 내가 설명해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요거는 그냥 내가 설명을 해줄게. 다음부터 내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기분이 안 좋을 거야. 한 두세 번 하면 너를 영원히 안 보고 살 거야. 그렇게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아니, 사회생활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게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귀히 여기셔서 기뻐하시고, 예, 그 사람한테 줄로 재어가지고 이제 구역을 떼주죠. 줄 딱 재가지고, 야, 이거 너 다스리고 너 가져.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나 줄로 재어서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와 그 집,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자손 3, 4대를 복되게 하시고, 성도는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예. 어떻게 되는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천국 갈 거야. 그리고 믿고 사는 게 아니라요. 우린 그런 믿음을 동원할 필요도 없고요. 예.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그냥 받아서 살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게 함은. 그래서 그들 안에, 내가, 우리 주님이요, 내가 성도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성도 안에 아버지와 주님이 같이 있는 거죠. 셋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들 안에 계시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우리가 뭘 잘해서 회개를 완벽하게 해서 믿음이 좋아서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편없지만 온전함을 이루는 거예요. 나 같은 자의 흠이나 뭐 이런 것들은 물론 당연히 회개하고 해야지만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님의 은혜에 생각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흠이 많고 내가 모자라고 내가 부족하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속에서 그냥 엄청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돈이 없어도.
아유, 그래도 무슨 목사님 성도가 좀 돈 좀 있고, 아파트라도 번듯한 거 하나 가지고 있고, 뭐, 이래야 좀 영광. 그런 근거도 없는 말은요, 평생에 단 한 번도 하지 마세요. 아무 근거가 없어요.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들어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이런 거 얘기하면 돼요. 이런 거 얘기하면 되고, 예. 그냥 뭐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린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아버지와 주님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 나를 따른 자들이 다 알게 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가시기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내가 다 했어요. 그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내가 다 가르쳐 줬어요. 마지막 고별 기도죠. 요한복음 17장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과 아버지와 함께 하는 이 영광스러운 성도임을 세상에 알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해줘야 돼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얘기해 줘야 돼요. 뭐 좀 그냥 궁금하면 나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나 이런 사람이었고 과거에 이런 사람이고 지금 이런 사람이고 나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거야. 나 코스가 다 정해져 있어. 얼마나 좋은 줄 몰라. 고민할 것도 없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해서 따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늘 부르시는 거예요. 공생애로 부르신 거예요. 영광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영광스러운 삶으로 공생애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날 이렇게까지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되나요? 목사님. 아휴, 그렇게 살면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보다도 뭐 더 엄청난 거 아니에요?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요?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래야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사는 삶이 가장 쉽습니다. 쉬워요. 예수님한테 배워가지고 쉽고 가볍다. 쉽고 어렵지 않고 천국의 평안 속에서 온갖 아름다움을 다 누리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앉아서 쉼을 얻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이런 공생애를 살아야 이렇게 즐거운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얘기해 주잖아요. 얼마나 좋은 줄 몰라. 어저께 주일 예배 드리고 왔더니 막 너무 좋아. 얘기해 주잖아요. 천국의 일을 하지 않고서는 천국의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공생애를 사는 사람만 누릴 수 있어요. 공생애를 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 그 은혜와 혜택을 잘 누릴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 도움받는 게 아니라 잘 누릴 수 있어요. 진리를 지키고 진리의 일을 하십시오.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다는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29절이죠.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항상 내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으로 꼭 사시고 나타내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공생애를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소중한 모습들 나도 다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발견하여서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누리고 혜택을 누리고 꿈결 같은 삶을 살고 고난을 당하도 주의 이름으로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운 영광이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충분하게 이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들은 대로
반드시 그렇게 되고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